메시아맥 15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 몇 년이 흘렀냐면요. 대략 1500년이 흘러요. 1500년의 시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발전했을까요? 한치도 발전하지 못해요. 인류 문명은 굉장히 많이 발전해 나가는데 영적인 세계는 조금도 발전하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큰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건실하게 다시 서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늙어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오니까 바로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지는데 신앙이 포로 이전에는 계속 이렇게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보고 성경에서는 음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적 음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다른 신은 섬기지 않아요. 바벨론 갔다 온 이후로는 우상은 절대로 안 섬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형태의 타락이 들어옵니다. 어떤 타락이 들어오냐면요. 형식주의라는 타락이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서 할 건 다 해요.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물도 하고 할 건 다 하는데 마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빠지고 형식만 껍데기로 덜렁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부부가 같이 사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마음은 완전히 빠져서 딴 사람한테 가 있고 껍데기만 떡 나오고 같이 사는 사람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어려워요.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빠져버리니까 제사 지내는 것도 귀찮고 좋은 것 드리는 것도 아깝고 예배 드리고 안식일 지키는 것도 번잡스럽고 귀찮은 형식적인 율례만 잔뜩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에 나태가 들어오고 이렇게 게으름이 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걸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동물들을 갖다 바치면 머리 떼고 각 떼고 다 떼서 불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불태워 드리는 거 눈먼 거면 어때? 어차피 그 불태우는 거 좋은 거 가져가지 말고 다리 하나 없는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물입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기 아들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쪽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는데 그 대가로 이들이 가져오는 거는 고맙다고 가져오는 건 병든 거, 저는 거 그리고 백성들이 헌물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그렇게 간신히 살다가 도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15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산 지 150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1500년 동안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이제는. 정식으로 나라를 만들어준 게 모세 선지자 때부터거든요. 그럼 모세 선지자 때부터 지금까지 말라기까지는 1000년이 흘렀어요. 1000년 동안 처음에 나라를 만들어줬더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주고 나라를 건국을 해줬더니 그 다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타락할 때마다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서 일으켜주고 돌이켜주고 계속 도와줬더니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다고. 왕만 주면 온전할 텐데 왕을 내놓으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줬어요. 그때부터.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왕을 줬더니 왕들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 왕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줬더니, 그래서 그때는 왕을 돌리기 위해서 굉장한 선지자들을 보내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 보내서 하늘을 3년 반씩 닫았다가 7년씩 닫았다가 흉년에 기근에 질병에 끝도 없이 때립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아기를 삶아 먹을 정도로 기근을 보내서 때렸는데도 안 돌아와요. 그러다가 북쪽 나라를 멸망시키고 남쪽 나라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했더니 돌아왔어요? 아니요. 그래서 나라를 깨끗이 부셔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사납고 강대한 나라 바벨론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경건한 사람들은, 그래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집어넣고 70년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나라를 만들어 줍니다. 이 나라를 다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니엘, 에스겔, 고레스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했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학개, 스가랴, 에스라 이런 대단한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나라를 다시 건실하게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처음에 성전 지으라고 돈 엄청 줘서 보냈더니 돈 다 까먹고 돈 없으면 또 스룹바벨 선지자를 통해서 또 돈 대주고, 나라 세워져서 1000년이 지나가기까지 이제는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변화가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전진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넘어졌다가 다시 포로돼서 또 돌아와서는 이쪽으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괴로울까요? 와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괴로울까요? 아시네요. 우상을 섬기는 걸 더 괴로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니요. 형식주의를요,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그게 이 말라기서에서 나옵니다. 그게 증명이 됩니다, 그게. 지금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맨날 바람 피우던 아내를 얼리고 닥치고 해서 1000년을 교육해서 다시 집안에 데려오는데 성공했어요. 아예 집안에 데려다 앉혀놨더니 이게 완전히 정신 빠진 여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가서 일할 동안 집에서 맨날 게임이나 하고 드라마나 보고, 그러다가 남편이 돌아오면 짐승에게 줘도 안 먹을 그런 밥을 떡 해놓고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마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내라는 게 남편한테 정도 안 주고 마음도 안 주고 그러면서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복이나 주셔 이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 남자가 어떻게 되죠? 미치죠. 근데 우리 인간이라면 그냥 헤어져 버리고 말겠지만 하나님이라서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사랑했던 시간이 몇 년인데 차라리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게 나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지런히 예언자를 보내보기도 하고 죽여보기도 하고 멸망시켜보기도 하고 축복을 줘보기도 하고 안 됩니다. 교육을 시켜봐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해요. 이제 때리는 건 다 때려봤잖아요. 안 맞은 매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아기를 삶아 먹었다면 끝났죠. 그리고 포로 돼 갔다 왔다. 노예 70년을 하고 왔다. 끝났죠. 그러면 방법은. 그래서 대화를 시도하니까 밖에 뛰쳐나간 건 아니니까 듣기는 들어요. 옛날 같으면 이 선지자를 보내면 기타라 맞고 안 듣고 선지자 때려 죽이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아요. 듣기는 착하게 앉아 잘 들어요. 근데 듣는데 눈 똑바로 뜨고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꾸질해요. 한번 어떻게 대꾸질하는지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말싸움이 일어났어요. 그게 말라기예요. 처음부터 이래요. 이 대먹지 않은 아내를 놓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왜 그러냐 도대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마디 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왜? 우리는
뒤돌아보면 얻어맞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와서 이걸 가르쳤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얻어맞았는지 그걸 가르쳐서 요건 기억해요. 근데 왜 얻어맞았느냐? 이 너희들이 미친놈처럼 이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냐? 그래서 얻어맞았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고 똑바로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얻어맞지 말아라. 이래서 가르쳤는데 자기들이 미친 짓 한 거는 다 지워버리고 얻어맞은 것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건 다 지워버리고 얻어맞은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한테 대드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싸워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 아니냐.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에서를 선택해야만 했었어. 그러나 나는 야곱을 선택했어. 그래서 오늘까지 너희와 함께 살아준 세월이 얼만데. 그리고 에서를 볼래? 에서도 나라를 만들고 야곱도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의 산들은 항목해 하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늑대에게 붙여서 영원히 지워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를 계속해서 내리밟아요. 왜?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 많이 하니까. 그랬더니 이 에서의 에돔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지만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이러고 하나님이 허물어버리면 또 쌓고 또 쌓고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너희는 쌓아라. 나는 헐 거다. 이렇게 헐다가 결국 마지막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서 나라를 깨끗이 멸망시켜요. 그리고 다시는 나라가 일어나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도 내가 에돔을 멸망시켰다는 걸 인정하고 너희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다. 그런데 봐라, 너희가 에서가 지은 죄를 너희들이 지은 죄하고 비교를 해봐라. 100분의 1도 안 된다. 근데 에서는 멸망시켰지만 지금 내가 너희들과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수많은 용서와 보호와 도우심과 은혜를 줘서 너희는 아직까지도 건재하지 않느냐. 그거 쭉 설명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고 설명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또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한마디 해요.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이 그 아비를 공경하는 건 너무 지당한 거 아니냐?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신학생들 잘 들으세요. 그때 제사장들이 어처구니 없다고 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지금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대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설명을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한 인내 아닙니까? 이 교회에서 부교육자가 이러면 어떻게 하죠? 대화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아니라서 이분이 또 대화를 해요. 정말 다행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거. 벌써 맞아 죽은 지 아마 옛날일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지 않았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면 이 진설병을 드리는 단이 있어요. 한 지파당, 이 지파들을 상징해서 한 지파당 하나의 떡씩 이렇게 12개의 진설병을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최고의 밀가루를 가져다가 이렇게 떡을 쌓아서 올리는데 이거를 썩은 가루를 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제사장들이 주의 상은 멸시할 만하다. 이거 백성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물들은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들여서 제사를 드려요. 지금 백성들이 이런 걸 가져오는데 그건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빠꾸시켜야 돼요. 이거는 아니야. 그런데 이것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요. 너희 이거를 너희 총독한테 한번 줘봐라. 너희 총독이 이걸 받고 기뻐서 너희를 용서하겠는지 봐라. 총독도 안 받는 걸 지금 나한테 받으라 가져오는 거니?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대하면서 나한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집회를 하니? 기도를 하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배경을 이제 알았죠. 이 배경을 알고 우리가 한번 말라기 1장 10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헛된 제사를 못 드리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대화예요. 하나님이 때릴 때, 이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몇 년을 인내했는지 아세요? 거의 600년을 인내하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 대화가 이렇게 되니까 이걸로 끝내요. 한 번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길지 않아요. 마지막 대화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하고 말로 대항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 받아본 적이 있냐고. 하나님 귀찮아 죽겠다고. 번패스럽다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고. 빈정거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 끝장을 내고 싶은데 내가 사람이 아니라서 참는다 하고 끝내요. 그럼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 하나 하시냐면요. 우리 이건 메시아와 연관된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이게 무슨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무슨 날이죠? 요엘서에서 한번 나왔죠. 종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끝내기 전에 너희를 완전히 끝내기 전에 엘리야를 마지막으로 보내줄게.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건 다행이고 그때까지 안 돌이키면 너희는 영원히 끝날 줄 알아. 이러고 하나님 떠나버려요. 박차고 나가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신구약 중간기라는 400년의 암흑기가 와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지만 암흑기, 침묵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신구약 중간사예요.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면 잘못을 할 때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냐 하고 징계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잘하면 너희가 너무 잘했다 하고 칭찬도 하고 또 축복도 주고 이렇게 계속 관계가 이어져 왔는데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끔찍한 고통에 휘말리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자, 우리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면 그 다음 순서가 뭐죠? 다시 돌아오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돌아오는 게 순서죠. 그럼 옛날 같으면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일으켜 주셨는데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 침묵하시고 이들이 엄청난 경건운동을 또 합니다. 이 400년 가운데 마카비라는 왕조가 일어나서 엄청난 경건운동을 하면서 온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로 진심을 다해서 돌아오려고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침묵해요. 이때 말라기 때 하나님이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돌아서지 않아요. 그래서 400년을 침묵을 하는 근데 이게 실제 세계 역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영적 상황이 세계 역사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말라기 때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속국이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페르시아는 언제나 친이스라엘 정책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사실 페르시아라는 이 거대 국가가 이스라엘의 보호막 역할을 했었어요. 이때까지. 근데 이 페르시아가 갑자기 멸망해요. 알렉산드라는 대왕이 그리스에서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한 번 해서 이 나라가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헬라라는 제국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헬라 제국이 몇 년 못 가고 또 허물어지는데 우리가 지리적으로 이거 아시죠? 이스라엘 남쪽에는 대국이 하나 있죠. 어느 나라가 있죠? 애굽. 그리고 북쪽에도 대국이 하나 또 있어요. 무슨 나라? 아수르라는 대국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헬라라는 제국이 이 모든 나라를 다 먹어버릴 때는 이 두 나라가 한 나라니까 서로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헬라가 네 등분으로 갈라집니다. 네 명의 장군들이 나눠 가지잖아요. 이걸 다니엘 11장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때 다니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때 이스라엘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리라 하고 이미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이 밑에 애굽하고 아수르가 사이가 좋던 나라가 다른 나라가 되면서 갈라지면서 갑자기 원수처럼 변해요.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몇 년을 하냐면 150년 동안 해요. 세상에 전쟁을 150년 하는 나라 봤습니까? 근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그 길목에 이스라엘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양상이 이래요. 꼭대기 나라가 밑에 나라를 치려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밟으며 가요. 그리고 전쟁에서 지면 화가 난다고 가면서 껍데기를 뺏기면서 가버려요. 끔찍하게 밟혀요. 그래서 양쪽 나라에서 전쟁이 한 번씩 일어나면 이 나라는 전쟁을 몇 번 해야 되죠? 4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 밟아놓고 올라가면 뜯어가고 또 열받으면 밑에서 올라가면 또 뒤집어놓고 내려가면 또 다 갉아먹고 그러니까 마치 거대한 맷돌 사이에 끼운 콩알처럼 이스라엘이 갈리고 또 갈리는 세월이 몇 년 갈렸다고요? 150년. 이러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순서 있죠. 뭐 하죠?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비는데 하나님 침묵하셔요. 그러다가 위에 아수르가 좀 비실비실해 국력이 빠지면서 마카비우스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다시 아수르의 영향권에서 독립을 해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해서 대대적인 경건운동을 합니다. 정말 율법 앞에서 바르게 서자고 막 경건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니까 마카비우스 왕조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다른 나라에 먹혔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라가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어떤 것도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복이 되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든 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없으면 돈이든 건강이든 좋은 자동차든 그게 복이 안 됩니다. 이렇게 400년을 밟히고 고통을 당하니까 40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서 어떤 말씀을 해도 우리 다 듣겠습니다. 제발 하나님 돌아서서 우리를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빌고 비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유월절을 보내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새까맣게 개미처럼 흘러가던 백성들이 그대로 유턴해서 요단강으로 가요. 저기 가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왔다고. 왜 갔는지 아시겠죠?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갔더니 말라기 때 했던 그 말씀을 이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했더니 빡빡 대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상처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해요. 하시는데 무슨 말씀 하냐면 돌이켜.
이제라도 돌이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게. 그게 세례 요한이 와서 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분이 옷차림이 어떠냐면요. 짐승 가죽을 이렇게 두르고 찔끈 동이고 이렇게 서 있어요. 누구죠 이거? 이게 누구의 아이콘이죠? 엘리야. 누가 봐도 엘리야인 거예요. 왜? 이 짐승 가죽 두르고 딱 지팽이 짚고 서 있는 사람은 전설적인 사람은 엘리야였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다시 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 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 사람은 엘리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돌이켜라.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제 천국을 주겠단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받았어요. 그냥 야 이제는 정말 착하게 세리들까지 가서 다 세례를 받았대요. 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니까 이제 착해졌죠.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하고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진짜가 아니야.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내리 진짜 분이 와 하고 누군데 하고 봤더니 저분이야 하고 가리킨 것이 누구죠?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저분이 진짜구나 하고 그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나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걸출한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기다려봤는데 안 오거든요. 그러면 거짓말 했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했다기에는 이분이 하시는 일이 거짓말쟁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 막 소경이 눈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떡이 막 생기고 이러니까 저거는 거짓말쟁이 아니야. 근데 분명히 저분이 천국에 온다 했는데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밤에 찾아온 거예요. 천국이 안 보인다고. 천국이 언제 오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지도자니까 말라기 때 입었던 상처 있잖아요. 그 상처받은 하나님 마음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 이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야. 이래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라는 단어 안에 구약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사랑했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마지막 기회인 엘리야의 말을 엘리야는 반가워했어요.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준 메시지는 돌이켜라 하는 이 메시지는 순종했나요? 안 했어요. 왜 선지자는 기뻐하는데 선지자의 말씀은 순종 안 할까요? 우리 오늘 팀 모임 시간에 또 열심히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 40년 후 이들은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흔적도 없이 또다시 멸망합니다. 그렇게 멸망했던 나라가 2000년이 지난 1974년도에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보세요? 세상 어떤 민족이 나라를 잃고 2000년 후에 다시 그 나라를 또 만드는 민족을 본 적이 있습니까? 2000년이 지나면 민족 자체가 없어집니다. 나라 없이. 누가 하신 일일까요? 다니엘서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정말 마지막에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줄게. 그래서 지금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것이 현대 이스라엘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실패했어요. 지금은 돌아가나요? 아니요.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라기는 끝납니다. 저 구약 성경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유대인 신학자들은 5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 민족의 뛰어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달려들어서 성경을 연구했대요. 왜 이렇게 성경을 연구했느냐? 성경의 신비로움에 눈을 떴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책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사람이 내면이 살아나고 기쁨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야 이거 정말 신기한 책이구나 하는 걸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뭘 연구하기 시작했냐면요. 하나님이 이 책에 무슨 비밀을 숨겨놨을까? 그거를 500년 동안 연구하다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다고요? 하나님은 이 책에 인간이 영생하는 비밀을 숨겨놨어. 그리고 그 비밀의 방법을 발견을 해낸 거예요. 결국 찾아냈어요. 그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그 방법이 뭐냐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서 유대교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유대교를 만든 적 없어요. 유대교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자, 우리 율법 배웠죠? 율법을 다 하면 하나님이 생명 주겠다 했나요? 복을 주겠다 약속했지 율법 때문에 생명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들이 산처럼 쌓아놓은 그 연구 실적을 한 번에 밀어버리고 그 책이 읽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그 책 한 권도 안 읽었다는 건 제가 알아요.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말해줬거든요. 저 사람 공부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글을 잘 알고 어떻게 지식이 저렇게 뛰어나지? 왜? 예수님은 학교 간 적도 없고 어떤 랍비 밑에서 배운 적도 없어요. 어제까지 목수였어요. 근데 갑자기 성경을 잘 읽고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공부한 적 없죠. 왜 안 보셨냐? 이 구약 성경을 누가 기록했죠? 예수님이 저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연구해낸 그 책을 볼 이유가 있을까요? 안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해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를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에 영생 그런 거 없어. 성경은 누구를 썼다고요? 나를 쓴 거야. 자, 우리 이때까지 그걸 봤죠. 메시아의 오늘까지 15주 동안에 쭉 본 게 그거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류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대한 진리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 스스로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었어. 천년의 역사가 그걸 증명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의 기록을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했어요. 어떻게 기록했냐면 너희는 다 죽는다. 왜?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는 다 죽어. 너희는 이렇게 죽을 거야. 저렇게 죽을 거야. 그래 다 죽을 거야 하는데 그러나 너희에게는 희망이 있어.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분이 예언했던 그 여인의 후손, 그가 와서 그분이 왔을 때 너에게는 희망이 있어 하고 저주와 멸망의 예언과 뒤에 꼭 뭘 달아놨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꼭 달아놨잖아요.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요, 지금. 그걸 배우면서 이분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야. 그걸 쓴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은 누구를 썼죠? 예수님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하는 방법 찾지 마. 그거 없어, 그거. 영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했고, 자, 우리가 이걸 증명해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서 구원받았나요? 그럼 뭘 구원받고 갑자기 막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고 막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일어나고 이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아, 저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내 죄가 깨끗이 사라졌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걸 받아들이니까 우리 속에 한없이 솟아오르는 기쁨,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구약은 왜 읽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게 뿌리가 없이 그냥 이렇게 받으면 흔들리거든요. 왜? 이 세상은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마귀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교묘한 논리로 이걸 흔들고 또 흔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이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뭘 봐야 된다고요? 구약 성경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메시아 맥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봤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뭘 보냐면 이렇게 예언하신 메시아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활동하신 것을 기록을 했는데 사복음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그냥 사복음서대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본다고요? 믹서기 안에 다 집어넣고 시간순으로 다시 쫙 뺀 거예요. 시간순으로 다시 쭉 배열해서 예수님의 사건과 행적들을 이렇게 보면 놀라운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메시아 맥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를 다시 나갈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했죠, 이거를. 근데 이거를 제가 내렸어요. 왜 내렸냐면요. 그래서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왜 예수님 이야기 내렸습니까? 다시 올려주세요 하는데 메시아 맥을 알고 예수님 이야기를 봐야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 맥 이어서 다시 하려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 카메라 앞에 처음 서다 보니까 떨려가지고 실수 진짜 무지 많이 했어요. 그리고 편집도 기술이 없어가지고 진짜 엉망진창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막 몇 번 보다가 부끄러워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좀 잘해서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내려서 이번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만큼 저도 이렇게 성숙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올 때는 복음서를 다 읽고 와야 돼요. 어느 한 부분만 읽어서는 안 돼요. 이게 복음서 1장, 2장 이렇게 안 나가거든요. 시간 순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냥 복음서를 사복음서 그래봐야 안 두꺼워요. 쭉 다 읽고 오세요. 그래야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주 다시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은 더 이상 인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였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근원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예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